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흰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소명교회가 이 땅에 첫 출항을 한 지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명호는 정말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그렇게 순항하였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람 부는 날이 있었습니다. 새참 비바람이 불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39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앞을 향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해운대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난날 이 교회를 섬기셨고 또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과 리더들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도 믿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교회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꺼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소명교회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고 배울 것이 많은 교회, 입소문이 잘 나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막상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허점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 소명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전히 보완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뿌듯함을 느끼는 교회,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의 역사를 만들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은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39년의 역사가 어디 과연 자랑할 만한 그런 명함인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는 부지기수입니다. 또 부산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중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는 교회는 손가락을 셀 만큼 많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이 도시를 일본에 빼앗기기도 전에 설립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당시 한국에 들어와 계시던 선교사들이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몇몇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시내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의 교회 나이의 배가 되는 그런 제법 긴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단에서도 이름값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30수년 전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고령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청년들로 구성된 그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그마저도 너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회가 위치한 동네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보다 나가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자연히 위축되고 고령화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아마도 변화에 대해서 더디 반응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근 8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꽤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 교회를 거쳐가셨습니다. 교인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땀방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주여 우리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전의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배당을 이전에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목회자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기백 있고 근성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과거의 추억보다 더 빛나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 뭘까?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일까? 향후 20년, 30년 후의 소명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서 꿈틀댈 수가 있을까? 얼마나 역동성 있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소명교회가 영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영구히 그렇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1세기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도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의 7교회도 전부 다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면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사명을 마쳤는데도 무대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그 교회만 추해질 뿐입니다. 버티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결국 끄집어 내리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유럽을 가면 수백 년 된 교회를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역사의 고풍스러운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죠. 올 초에는 청년들과 그 그리스 지역과 튀르키예 지역을 돌면서 2000년 된 교회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흔적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었습니다. 글귀들이 새겨진 흔적들도 보았습니다. 강대상으로 쓰여졌던 그 흔적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틀을 보았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영광스러웠던 예배의 처소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초라한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청년들과 방문했던 그 아야 소피아 성당은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면 반드시 찾는 곳입니다.
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졌지만 그 화재로 소실이 되어서 유스티아누스 1세의 그 황제에 의해서 537년 12월 27일에 그렇게 완공이 됩니다. 성당을 완공한 다음에 그 황제가 외친 유명한 말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 성당이 웅장했으면, 얼마나 화려했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이 성당을 짓는데 금만 자그마치 90톤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할 법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500년이 지난 예배당 그 건물이지만 지금도 가보시면 그 성당의 위용에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원래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격변을 지나면서 성당 건물이 되었고 회계도의 예배 처소인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동안 보존된 그런 예배당 건물들을 우리는 유럽에 가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역동적으로 사역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는 한두 세대 동안 쓰임받고 시들해집니다. 그러다 사라지죠. 제가 신학생 때 모델이 되었던 교회,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교회도 이제는 다 시들시들합니다. 소명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소명교회도 영원히 푸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욕심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우리 세대에는 그 불꽃이 꺼지도록 하지 않겠다. 최소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 불꽃을 잘 전달하리라.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촛대가 옮겨질 뻔했던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종교 생활은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주일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도 분명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을 잘 지켜나갔던 교회입니다. 이만하면 족한 것 아닙니까? 이 이상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재단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 즉 말씀 사랑과 형제 사랑이 그 뜨거웠던 불이 그만 차갑게 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실천,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냥 입력된 대로,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것입니다. 신종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영어로 보면은 if not rem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간단히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9시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인 성도들이 교회답게 살아내지 못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제거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복을 거두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이 말은 교회가 그냥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서, 더 이상 그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또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면 그것은 멸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크든 작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회 여럿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직접 대면은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흔적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걸어올까 싶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지만 그러나 지금은 껍데기만 있는 것 같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한두 살 먹어가는 것 때문에 나이 한두 살 먹어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야 한두 살 나이 먹는 것 너무 신기하고 기쁜 사건이지만 40 넘어가고 50줄, 60줄 들었으면 나이 먹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부담만 될 뿐입니다. 한국 선교사 한 분이 호주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이 여선교사는 의사였는데 원주민들의 병을 정성껏 고쳐주고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원주민 한 사람이 생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정성껏 그 선교사님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이만큼 초를 꽂아서 생일을 맞은 그 사람을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케이크를 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그 사람이 고마워하거나 기뻐하는 내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지? 당혹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생일을 맞은 당사자는 촛불을 끄기 위해서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자세로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선생님, 생일을 맞았는데 왜 축하를 하죠? 선교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생일을 맞았는데 왜 축하하지 않나요? 그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일이야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1년 지나면 또 돌아오는데 뭐 잘했다고 이 날을 축하합니까? 선교사님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뭐 때문에 축하합니까? 여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원주민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일 때문에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아진 것 때문에 축하합니다. 나아짐을 인하여 우리는 축하합니다. 우리는 나아짐을 축하합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그냥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이 해운대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소명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1년 뒤에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면, 반백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면 이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지금 영커플들이 교회의 중심되는 일꾼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눈물로 뿌린 씨앗이 소중한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또 11년 뒤 5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가 더 성숙되어 있는 그런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고향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고향의 따뜻한 정서가 무엇인지, 고향의 아련한 그런 정서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릅니다. 태어난 곳은 있지만 사실상의 고향은 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고향은 자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훗날 이곳저곳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흩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 고향 도시로 돌아온다기보다는 고향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고향 교회로 회귀할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많은 신앙의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는 장을 우리 장년 세대는 마련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다음을 위해서, 더 나아짐을 위해서 이제 40번째 생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